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 예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소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벗은 자들과 같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수많은 좋은 것, 유익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이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 충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12 사도를 둘씩 파송해서 보낸 그 이전에 나와 있는 9장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10장에도 70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70인을 세워서 따로 둘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유사하게는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함축된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각 동네마다 둘씩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이제 사도를 통해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온 동네,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되고 상당히 단순하게 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2절에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둘씩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를 둘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2명이 될지 더 많은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해서 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사도 때부터 벌써 둘씩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다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하면 안 되고 항상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협력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사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함께 동역자로서 성장해야 되고 함께 뭔가를 나누어서 사랑의 어떤 협력의 모습이 있어야만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 교통, 하나됨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사랑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쩌면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입장에서도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다 짝씩 남녀 또는 암컷 수컷의 짝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이 존재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그대로 피조물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 땅에서 많이 그림자로서 증거하는 게 교회도 마땅히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교통하도록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씩이라는 표현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본질이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꾼은 우리 마음대로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내주사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늘고 줄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자, 우리가 뭔가를 어떤 걸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추수하고자 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구해야 됩니다. 주인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보내줘야 함께 일꾼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인의 수가 우리가 부흥해서 옛날 우리가 이랬어요, 많이 늘면 뭐가 좋습니까? 뭐 자랑하려고? 내 신앙이 팍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욕심 때문에 막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로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도 않으시지만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또 되어야 되죠. 마땅히. 그냥 추수해야 되는데 와서 추수밭에서 놀아요. 혼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뜻을 감당한다, 추수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2절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양 같아, 이리 가운데 보낸 어린 양 같아. 세상 속에 이 동네에 어떤 지역이든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 양처럼 약한 존재들입니다. 짓눌러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리적인 힘이 없는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 영적인 침이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존재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추구하고 뭐 좀 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전화 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좀 와서 한번 인사하면 안 되겠냐 어쩌냐,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겠냐 어쩌냐. 다 끝나고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참 그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투표에 수로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단으로. 교회가 무슨 수단입니까? 원치 않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한 번도 인쇄 시켜본 적도 없고요. 등록하시겠다 해요. 등록하십시오. 끝나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다 끝나고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끝나고 하는 게 정직하죠. 교회를 다니고 싶다니
제가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뭐 지금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나서만 이제 진짜 이게 정말 차라리 안 그러는 게 더 정직하게 보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더 사람 이상하게 보이고 왜 그런 걸 모를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의지하거나 갖추지만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일꾼을 더 주신지 덜 주신지 하지만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쟤들은 우리와 같은 또래구나, 같은 부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권세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것처럼 가지려고 하니까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한테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에게도 원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저것 끼웃거립니다. 뭐 좀 이익이 없나? 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만나자 그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끼웃거립니다. 목회자든 뭐 교인들이든 왜 아무에게나 가서 무난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뭐 더 욕먹으려고 절대 무난하지 마십시오.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됩니다. 의지하지 말고 끼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뭘 말합니까?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우리 평안을 전합니다.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잖아요. 세상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의 편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든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갈 거고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나한테 와요. 다시 내가 평안해져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전하는 평안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은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그냥 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한 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이 싹쓸 받아야 되잖아요. 준 대로 받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뭐 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면 거기서 주는 대로 받고 그것으로 그 싹쓸 받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거든 그것을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똑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사도들한테 보낼 때도 똑같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병자를 고치고 나라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나는 것, 우리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서로 돌아보아 해결해 주는 것, 기도하며 또는 물질이 필요하면 구제하여 도와주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도와주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 이거 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어떤 동네에 가면은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러는 거죠. 이 말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 찝쩍거리고 더 뭐 왜 그래요 어쩌고 그러지 말고 딱 그냥 끝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정말 이것저것 끼웃거릴 시간이 젊었을 때는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순식간에 가가지고 지금은 실패하고 다시 실수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쁘고 전하기도 바쁜데 뭘 그것에 연연해 가지고 있습니까? 털털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네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여러분 한번 딱 끝났으면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앞의 일을 보고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욕도 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혹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고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돔이 이런 거절하는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고 두로와 시돈에서 이것을 행하였더라면 이들은 제 위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훨씬 더 두로와 시돈에서 많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 그 위에가 고라신, 우측편에가 이제 벳세다인데 한 4km, 한 10km 얼마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로 계신 곳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은 이방 땅이긴 하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교만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라면 이방이라 했으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유대인들보다 말씀 전하는데 숨기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방인들한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거였어요. 왜 옳은 거였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거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세상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안에서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온 곳에 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미리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어요. 모든 존재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줬는데 누구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하고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계시를 준 자들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드러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내 선지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지금 복이 있다고. 그런 너희 눈들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응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70인이 가서 여러 동네에 다니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야,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 걸 이제 경험한 거죠. 너무 놀라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들을 쫓아낼 권능을 주었지만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왜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의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니까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신 거죠. 그죠? 그럼 뭘 기뻐해야 됩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믿음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에가 우리 기쁨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행하십니다.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도하면 일꾼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하죠. 그러나 기쁨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각 동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사 추수할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담대히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추수할 일들을 상고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신 바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병자를 고치는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함께 도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배우며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어디든지 거절하면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더 집중하여 앞으로 항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알고 항상 그것으로 감사와 기쁨을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합당한 교회인지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평안을 전하라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이 오직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걸 의지하지 않았는지, 세상에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평안을 전하라고, 서로 돌아보아 병자를 고치라고 각 동네에 둘씩 짝지어 보낸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추수할 일꾼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추수할 거리들을 다 거두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증거하여 이 추수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혹 다른 것에 더 신경과 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가장 중요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에 동역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호남의 모 교회로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 외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가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만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끼웃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교회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받는 도구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아버지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로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머물거든 증거하거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거절하거든 하나님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먼지 다리에 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가장 아버지 기쁨의 본질로 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모든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르친 자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사랑이 없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 키우는 우리 부모들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자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첫 주, 3월 셋째 주
3월 3일입니다. 첫 주에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고, 또 3월 달에 교사대학이 9일, 16일, 23일 3주간 성경 교리 교육의 교사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교사들 말씀과 교리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잘 미래를 향해 어떻게 하면은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지혜 주셔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어서 다음 세대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삼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헌신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아버지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생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팎에서 어디서든지 아버지 많은 악들이 아버지 유혹하여 넘어지려고 하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종들과 교사들과 부모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3일 교육위원회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이 헌신 예배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신 귀한 사명을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이 이 사명과 직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3주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대학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온전히 교리가 가르쳐지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말씀과 교리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육특별위원회를 아버지 만들어서 9명이 한 해 동안 아버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아버지 볼 것을 보고 또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논의할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주일학교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야 됩니다. 현재 한 25명, 한 40명이 넘는 숫자가 제적인데 25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이 청소년기 때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이장희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24년도 7월 마지막 주에 현재 단기 선교 태국의 치앙마이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도전과 선교의 도전들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각각의 우리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통해 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고등부가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팀도 놀랍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찬양팀이 또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아버지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공부를 하는데 참으로 고난의 기간에 이 중고등부가 처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참으로 아버지 하는 변화가 심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이럴 때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게 하사 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깨달아 하는 가치관이 온전히 말씀 위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키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쓰는 주의 종 우리 이장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고등부 안에 여러 활동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우리 찬양대 함께 하나님 앞에 연습할 때마다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그 찬양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을 갖지 않느냐는 우리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극하고 성숙하게 하고자 아버지 이번 여름에 아버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서 많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앞날 가운데 중요한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적으시옵소서.